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예,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괜찮아. 하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걸 만큼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을,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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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믿음의 후손이 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이런 뜻과 이런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거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켰어요. 그래, 내가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뭘까? 그것은 가서 이제부터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와서 따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왜 영생을 앞에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은, 네 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생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풍성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서는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 잘 먹고 잘 썼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먼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데도요, 돼지가 먹는 것을 이 사람이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걸 왜 내 짐승 먹는 걸 네가 먹으려고 그래? 먹지 마! 배고픈 이 청년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사는
품꾼들은조차도 풍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나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야, 너 나를 죽여놓고 내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뭘 어떻게 썼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실을 신겨주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어야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서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나아가면은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뜻은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겠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메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우리 삶이 풍족하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럴까? 기도해놓고선도 그럴까?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채우시고 예수님만이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성점 삼고 계시기 까닭에 채우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들로 인해서 입은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놓으라고 해도 우리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잃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보죠. 하루 종일 봐도 볼 것이 있고 1년 365일을 봐도 볼 것이 있지요. 차고 넘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커매지는 거예요. 바로 전기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쿵 저렇쿵 다른 거 다 해도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돈 가졌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찾아가시면 1,000억 원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것이라도요, 누리면은 그것이 풍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마신 그 모든 것들, 그 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 다 채워주겠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